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3월 우리 월보에 여러분 보며 이제 색깔도 모든 것도 교회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교회를 경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가면 다 되는 거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작년서부터 한 달 한 달 주신 메시지는 오늘 3월에 이제 모든 자연을 통해서 푸릇푸릇 그리고 보여지는 그리고 열매로 그리고 우리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모든 자연을 통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삶으로 이끌어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오늘 교회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현장으로 다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석 같은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재정립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뭐 크게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을 전적으로 돕고 계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과 동일합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제목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오늘 제목이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 곧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좋은 소식, 때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된 소식이 될까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식일까요?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승전보라고 합니다. 또 황제 즉위식에서 보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선포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좋은 소식, 즉 복음, 그래서 굿뉴스라는 거, 굿뉴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보다시피 다 나라를 위해서 관심 갖고 또 경제를 위해서 관심 갖고 있는 국민들이 다 서로 각자의 선호하는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함께 모인 그런 것도 우리는 봤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서로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신경 쓰는데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은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어제 밤새고 힘들게 했던 분들이 오늘 예배에 못 나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는 것이 복된 소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한 자리에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주는 우리 복된 소식을 가슴에 담은 우리의 서강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굿뉴스라고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복된 소식을 주셨나요? 아니죠. 그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오후에도 나가게 하시고 지금도 이 복된 소식, 굿뉴스를 듣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듣고 끝나고 천국에 우리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 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 이것을 오늘
제목에 복음의 비밀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문 안에 비밀스러운 경륜으로부터 나온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굿뉴스에 대해서 다시 우리 재정립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확신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아들 예수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 이곳에 초청받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굿뉴스를 발표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잘 듣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가까이 접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월 달에 컨비션 처치, 컨비션 시리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념이 어떤 신념인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월 한 달 내에 컨비션 시리즈에서 새벽부터 계속 어떻게 역경을 이겨나가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인내할 것인가, 그 행복을, 하나님의 그 풍성을 주신 것을 어떻게 나만 누리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것을 계속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부르셔서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던 구절의 경륜의 비밀을 조금씩 우리가 들었지만 다시 더 분명하고 그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신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3가지로 요약해서 우리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깊이만 말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긴지 측량할 수 없다는 거, 얼마나 긴지.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과학으로, 그 길이가 얼마나 사이즈인지를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무엇라고요?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작도다가 아니고 크도다. 다 따라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시작. 이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한 이 자리에 교회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을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서로 넘어가면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비밀은, 다시 큰 비밀을 또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그랬어요. 지금까지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하죠. 우리도 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인지를 다 몰라요. 그저 나에게 내 문제 해결해 주면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사랑이 좀 더디면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내 문제가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왜 사랑이라면서 그래. 교회 와서 다 평안만 위로만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권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으로 오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채찍을 하셔?
뭐 이런 많은 성도들의 그 가치관에 따라 예배 생활이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와서 평강도 위로도 한량없는 격려도 칭찬도 있지만 반드시 걷길로 가면 하나님이 권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골로새 교회에게 마찬가지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요. 그 비밀의 경륜이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지금 이 공간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큰 비밀, 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 우리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지금도 우리 일의 아버님이 앉아있지만 지금 이 한국 땅에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아이가 지금 몰라요. 맞아요? 네, 몰라요. 우리도 자녀들을 길러보면서 그 사랑을 다 주고 싶어도 자녀가 잘 받지를 않아요. 성숙해야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춘기 때 보세요. 질풍노도의 시기는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시기예요. 그때는 부모의 사랑이 더 가까이 가요. 행여나 아이가 걷길로 갈까? 행여나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 행여나 이대로 가면 멀리 가기 때문에, 행여나 이대로 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게 질풍노도의 기간, 시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너무 부모를 귀찮아합니다.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기간에. 그거를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커도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막 우리를 간섭하는 걸 때로는 싫어할 때 있어. 왜?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알아서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좋은 날, 내가 편한 날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 거야. 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해요. 얼마나 주일 성수에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천지 개백이 일어나는 하는 주일은 그분 앞에 저는 오늘 시간이 안 됩니다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고인 되신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수요일마저도 의정부에서 오산까지 갔어요. 이미 천국 가셨는데 왜 저렇게 슬퍼하는가? 그러고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 하나님 앞에 예배라도 내가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했다. 그때 제 감사가 얼마만큼 깊겠습니까? 그 감사가 얼마만큼 길겠습니까? 얼마만큼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신앙의 척도가 얼마만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긴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숙해야 부모의 사랑을 계속 감춰두고 조금씩 그가 알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숙해야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긴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면 반기를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 전도 가는 것도 그 기다리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끝까지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요. 그냥 꼭 교회니까 전도해야 돼. 꼭 교회는 전도 안 하면 안 돼.
그 차원의 범주를 넘어서 나를 목사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 나를 장로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 말할 수 없는 그 감사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단절하겠다고 하는 그런 양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얼마나 이 사회, 이 나라를 살면서 힘든가, 왜 아버지 품으로 오지 못하는가, 한때는 다 은혜 받고 아멘 했던 자들이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올 수 없는가. 우리는 실제로 교회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3월에 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의 말씀대로 밖으로 나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성숙하지 못한 자녀는 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 주십니까?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 왜 간섭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되지 왜 간섭하십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답니다. 그래도 육신의 부모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성숙해서 우리 부모의 찐 사랑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죄악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한다. 주님을 절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굿뉴스라고 하면서, 그렇죠,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꼭 전쟁에서 승전 이기고 와야, 승리해야 승전보를 알리는 건가? 꼭 황제 즉위식에만 유앙겔리온으로 하는 것인가? 어떤 취임식, 어떤 유임식에만 좋은 소식이라고 알리는 건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정말 하는 이 3월의 전도행진은 세상에 나가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그렇죠, 승전보를 알리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비밀이 여전히 남겨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다 알려주지 못해. 이 비밀이에요, 비밀. 알려주면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불편해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리더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 그리고 어떤 환경을 통해 그 사랑을 다 알려주신. 지금 우리 이리 아버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생각만 해도 저는 그래요. 그런데 걔가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애달프겠습니까?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찐 사랑,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혹 하나님이 너를 인자하심이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로마서 2장 4절에 말씀하셔요. 또다시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끊임없이 로마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로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네가 정말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 길로 가면 멀리 가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잘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손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로마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지금도 한국교회 팬데믹을 통해서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교회가 무슨, 교회 가서 뭐 할 거야, 이런 상심으로, 상처로 소외돼서 멀리 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 탕자의 마음,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까지 절절하게 우리가 보고 또 봐도 느껴지는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이거를 하면, 이 문제를 네가 하면 이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예? 그건 율법인 것이.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무언가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 지금 신약 성도들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성경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나를 모르는 그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 아멘. 예. 그래서 나를 모르는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 굿뉴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올해 3월서부터 그리고 더운 6월까지 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평일날 날짜 잡아서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 보면 복음의 비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계속적인 그 존재,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모든 이 로마에서 전쟁하고 온 그들에게 승전보를 알리는 것처럼 정말 인류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 완전히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겨버리신, 그렇죠? 그런 이겨버리신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랫동안 감추셨던 복음의 비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얼마만큼 변증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안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는 것이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삶으로 나간다는 게 뭐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에 대한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만큼 우리는 변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왔기 때문에 시간 돼서. 그러면 왜 교회 다니는데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왜 다녀? 왜 귀한 돈을 왜 헌금해?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말해? 우리는 지금 이 복된 소식,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의 문제를 우리 부모가 할 수도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탕감시켜주고 죄 없다라고 하신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를 통해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그 의가 뭡니까? 칭의죠. 죄 없다라는 구원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는, 가난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전대 구멍이 열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막아버리시고, 아멘. 예, 어떤 물질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십자가에서 다 간섭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렴풋이 아는 자들에게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은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이라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럼 부활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예. 하늘 우편 보좌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사람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고 오늘도 내 부르는 초청장 가지고 초청의 자리로 가야지, 이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초청장을 손에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초청을 우리에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어서 가라. 어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 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런 자리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로 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하나님의 이 능력,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다고, 우리는 영적으로 참여했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심을 믿을진대 우리는 영으로, 그분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로 지금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저 구약의 선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올 때 그들도 다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먼저 이미 구약의 선진들 다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부르심의 저 천국 본향, 영혼이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이 함께 살아있으면서 지금 자녀를 위해서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예수를 모르고 지금 먼저 소천하신 분들, 예수 없는 분들, 그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도록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은혜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은 항상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엇이 따라오는가 보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자신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감격 때문에 평생의 로마서 3장 20절 28절에 이 복음을 전하고 지키다가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갈망과 절규는 참된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인가 한번 재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만큼 참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이웃은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핏값을 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나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아니면 더 나은 나만 살기 위해서, 나만 복받기 위해서, 나 한 사람만 교회 다니기 위한 육신의 열망인가? 우리의 갈망과 절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인간적 바람에 그친다면 복음에 대한 갈망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7교회의 4대 교회라는 거예요. 산자 같으나 죽은 자로.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갈망이 전혀 없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이 죽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교회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 계속 다음 넥스트. 우리 왜 다른 사람의 이 구원을 전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혹시나 그 갈망이 없다면 나약한 복음, 힘없는 복음으로 전락되고 있지 않는가. 지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나약한 힘없는 복음. 전하면 뭐해? 안 오는데. 없는데 전도하면 뭐해? 이건 정말 나약한 복음이고 힘없는 복음이에요.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소돔성 고모라성이 하나님이 무너지게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담임만 깨어 있으면, 여러분, 그러나 시리에 빠져 있는 교회, 침체된 교회, 자기들끼리만 예배하는 교회 나가면 뭐 합니까? 오지 않는데 지금 교회 안 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이거는 정말 나약한 복음, 힘없는 복음을 교회 안에서 서로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이 나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나의 삶에 완전히 전환돼야 되죠. 전환, 이쪽으로 왔던 길을 다시 새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선한 성령의 충격적 소식, 굿뉴스가 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고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십자가의 간격을 잊지 않고 오늘도 기꺼이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 복음의 비밀은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알려요. 복음의 비밀은 드러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드러나는 속성이 있어요. 드러나는 속성. 그냥 눌러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에 그러죠. 연장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든 이 혈액순환과 혈관 안에 나쁜 더러운 모든 이물질들이 우리가 외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충만할 때 그런 어둠의 영들, 그리고 우리를 침체하게 하는 것들이 다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나기 위하여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에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수십 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교회를 세우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의 경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계속 깨닫고 알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역사 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렉츠 28이 아니라 29, 계속 30, 새방에서만 있고 많은 사람이 들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엑스, 그런 사도행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승천하시면서 말하신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비밀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비밀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발견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희생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지식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것이. 지정인에게, 무지한 자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건강한 자와 병든 자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어린아이들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까지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서강 교우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복질이 앞으로 나가면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빛의 자녀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오후에 복음 전도하러 사도행전, 복음 전도 행전을 우리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날씨가 좀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주셨는데 우리가 가는 시간은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햇빛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빛을 비추러 가는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착한 행실은 단지 구제하고 정의하고 복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빛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착한 행실을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 이 비밀을 사람에게 비추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 확신합시다. 복음의 비밀이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비밀입니다. 셋째로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3월 동안 한 주간 한 주간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